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정죄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또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어린 양, 내 죄를 다 짊어질 어린 양, 내 죄를 다 담당할 어린 양, 내 죄를 다 맡길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 이것을 내가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죄사함의 선물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뭐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헬라어로 이예수스,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 이예수스인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즉시로 이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누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많이 영접을 시켰습니다. 부산에서도 저희가 수요일마다 전도잔치가 열렸는데 여러 전도팀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11시부터 노방전도팀은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커피 전도팀이 커피 나눠줍니다. 그리고 부침개 전도팀이 열심히 부침개를 둘러서 부침개를 만듭니다. 그 부침개가 익는 동안에 사역리 팀이 붙어서 사역리를 가르칩니다. 사역리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부침개를 먹고 나서 발 마사지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발 마사지 팀으로 가면 열심히 또 발 마사지를 만져주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들의 눈은 기대로 충만합니다. 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뭔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겠지. 오, 내 마음에 뭔가 감격과 감동이 있겠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분도 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아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죠? 대부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뭐지? 내가 그냥 영접기도 따라한 것뿐인가?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 느낌이 영원히 없는 거냐? 아닙니다. 나중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주님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를 맡길 때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신과 어떤 분이 함께 동행하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걸 성경의 말씀으로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간이 흐르고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숙소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음식에 대한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지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어머,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경 말씀, 풀어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뜨겁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오예요. 뜻은 불을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로 보면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에 열정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동이 오고 감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즉시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죄사함에 큰 기쁨과 감동이 없다가 나중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은 뭘 하세요?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을 깨닫고 느끼게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아예 무감각했던 건 아니고 저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큰 감동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나중에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느꼈던 감동과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동과 기쁨으로 정말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이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 감격이 있는 날, 이 기쁨이 있는 날은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하여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문빗장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 뭡니까? 손은 못 박힌 손입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이게 다 뭐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제자들과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신 증거가 손과 옆구리입니다. 내 죄가 내 모든 악행이 죄값을 다 내가 아닌 주님에 의해 치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 바로 손과 옆구리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죄사함의 증거인 거예요. 그걸 보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한다 헬라말로 카이로예요. 뜻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하는 거예요. 야호! 이런 거예요. 왜 신이 났습니까? 왜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합니까? 이 카이로의 어원은 카리스입니다.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왜 신바람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느냐?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은혜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은혜에 대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바로 카이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자 신이 나서 기뻐했습니다.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걸 확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기쁨과 감격으로 마음의 전율로 느껴지게 되니까 마음이 막 내 죄를 주님이 다 그 죄값을 치르셨구나, 내가 죄에서 용서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쁨의 순간이 있으셨지요? 저의 인생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자주 나타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용서받기에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요, 어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한 짓을 좀 보세요. 제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내 죄는 용서하시지 못할 거야. 왜? 너무 크니까. 이 마음의 의심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죄사함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성경에 용서하실 수 없는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 못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목록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끔찍한 죄를 도저히 이걸 어떻게 용서하나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자들도 용서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죄사함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도 있습니다. 보셨죠? 남색하는 자. 그냥 간음과 음행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저질렀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남종 여종들이 있었는데 사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실상은 사제라고 불려지지만 실상은 다 창남 창녀들입니다.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게 뭐냐? 가서 방에 들어가서 혼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죄 사함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죄가 너도 너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걸, 주님의
주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걸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정죄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제일 무서운 건 나 자신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면 나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언제 벗어납니까? 언제 나를 사랑하게 됩니까?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도 정죄합니다. 아내도 정죄합니다. 남편도 정죄합니다. 집집마다 정죄가 흐르는 가정들이 있죠.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용서가 흐르지 않고 정죄가 흐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용서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정죄가 흐릅니다. 왜 그렇죠? 나를 내가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언제 벗어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벗어나요. 주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느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를 때 우리는 우리의 회개에 대하여 진실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또 죄 저지르고,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이거 가짜 회개잖아. 가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 가짜 회개, 진실하지 못한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주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형제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줘라.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단 하루에 7번 저지르고 번번이 와서 회개하노라 해도 7번 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때마다 번번이 회개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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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 내가 나를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야 회개했다면서 또 저질러? 회개했다면서 또 저질러? 회개했다 그래서 또 저질러? 야 그게 회개냐? 하는 이 모든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를 주님은 분명하게 용서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때마다 번번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 죄도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이자 탁월한 설교자인 앤 그레이엄 로츠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를 참 잘하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앤 사모님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어떤 여자 사형수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했던 비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 사형수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사형 집행까지 10시간 남았습니다. 이 사형수는 6년 전에 이 사모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모든 흉악한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앤 사모님이 이제 그 여자 사형수를 만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닷가에 가서 모래 구멍을 파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래 장난하는 삽으로 좀 더 큰 구멍을 파본 적도 있으시죠? 고개를 또 끄덕입니다. 근데 뭐 이런 질문을 계속하나 이해할 수 없는 표정입니다. 앤 사모님이 또 묻습니다. 모래 사장에 큰 파이프를 묻기 위해 포크레인이 와서 모래를 크게 파고 큰 구멍을 만드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얼굴을 크게 찡그리며 시간 없는데 왜 이런 거 하고 있나, 그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때 앤 사모님이 더 가까이 가서 그녀의 몸을 탁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벨마, 파도가 밀려오면 그 모든 구멍은 다 어떻게 되죠? 개가 드나드는 작은 구멍이나 아이들이 파놓은 조금 더 큰 구멍이나 거대한 굴착기가 판 거대한 구멍이나 모두 다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자매의 얼굴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앤이 두 손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구멍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구멍은 다 메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 우리 인생이 만든 모든 죄의 구멍들이 큰 구멍이나 작은 구멍이나 모두 다 메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 여자 사형수 벨마는 자신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혈이 덮여지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은 늘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뭘 하시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죄사함은 받았지만 기쁨과 감격은 뒤에 오게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하십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나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나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치르셨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가슴으로 느껴지도록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모든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자기 정죄에서 죄사함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확신케 해주심으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기 멸시와 조롱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완전한 용서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